역사에 태어나셨다면은 어느 시대에 태어나셨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은 아마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셨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어울립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셨던 그 당시가 일제강점기 같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 하에 식민지로 사는 두 나라를 섬기는 시대를 사셨던 것과 우리 근대사에서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역사와 똑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면 아마 일제 구한말에 태어나지 않았겠는가. 근데 그런 식민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갈등과 정신적 고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두 나라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참 고민입니다. 로마 편을 들어야 하는가, 또 내 민족을 편을 들어야 하는가, 아니면 어정쩡하게 살아야 되는가, 도망가야 되는가, 여러 가지 입장입니다. 친일이냐 반일이냐, 여러 가지 입장을 요구받게 되는 시대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바로 이 로마 제국을 놓고 백성들이 네 파로 쫙 갈라졌습니다. 로마 하면 박수를 치고 로마에 환영하고 로마 황제 시저에 찬양하는 헤롯 당과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그룹들, 소위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 그룹들은 전부 다 친로마 성향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그들은 민족주의자들이고 그들은 절대로 로마에 편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유대 정통, 모세 율법, 이것을 강조하며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세 번째,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칼을 들고 일어선 사람들이고, 로마 사람들이면은 로마 병사 할 것 없이 죽이고, 그 다음에 매국노들을 처단하는 열심당 젤롯파가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의열단 같이 무장투쟁파들이, 과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것저것 다 소용없다. 어차피 이 나라는 식민지고 이 나라는 어차피 망할 것이고 로마를 이길 나라는 없고, 그리고 어차피 이 나라는 주께서 오셔야 회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차라리 산으로 들어가자. 저 사해 앞바다 옆에 쿰란 동굴에 들어가서 동굴을 짓고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SNF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을 놓고 국민들은 네 파로 갈라져서 친로마, 반로마, 무장투쟁, 도피파,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듯이, 그 상황에서 예수님 당신은 어느 입장이요? 예수 당신은 도대체 이 세상 나라 로마 제국 앞에서 어떤 입장이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특별한 입장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소위 말해서 세상 정치와, 도대체 예수님은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세상 정치에 예수님은 얼마나 발을 담그고 계신가 했을 때 성경은 모호하게 나옵니다. 오늘은 광복 74주년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세상 나라를 좀 잠깐 얘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세상 정치에 관심이 없으신 분인가? 아니면 예수님은 세상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인가? 복음서를 자세히 꿰뚫어 보면 예수님은 일단은 세상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으로 보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고별 설교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재판정 앞에서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내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와 다르다. 로마와 다르다. 오병이어에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면서 쫓아왔을 때, 야, 이 사람이야말로 경제 권력을 잡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따라다니면 이 사람은 왕이 되겠구나. 사람들이 쫓아올 때 예수님은 잽싸게 산으로 도망가셨습니다. 잽싸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셔서 피하셨습니다. 나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악한 자에게 얻어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줘가면서 차라리 희생하고 맞아라, 그게 차라리 낫다. 전혀 정치인답지 않은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을 하실 때, 전도를 하실 때 하신 말씀에, 내가 너희를 보내는 심정이 어린 양을 이리떼에게 보내는 심정이다. 이리떼는 정치구단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정치로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 세상 정치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무구한 어린이들을 내보내는 마음으로 보낸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날 베드로가 화가 나서 대지사장 말고의 종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이 탁 막으면서 하신 말씀이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폭력으로 흥한 자는 폭력으로 망하고 권력으로 흥한 자는 권력으로 망한다. 이게 비정치적인 메시지입니다. 절대로 세상적인 정치로 세상이 돌아갈 수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내가 제자가 되겠다고 달라붙었을 때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정치인은 머리 둘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머리 둘 곳 없다. 유목민처럼 살아가야 한다. 언제 어디가 될지 모르는데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세상 정치와 거리가 멀리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 속에는 세상 정치 사람들하고는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세상과 관계가 없어요, 교회는 세상과 거리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복음서를 반만 보신 거예요. 복음서를 또 보시면 예수님의 메시지 속에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다는 얘기는 세상을 쪼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가족을 쪼갰고 사람들을 둘로 쪼갰고 신념을 두 개로 쪼개버렸어요. 사회적인 파장을 주는 아주 정치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체포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검 없는 자는 이제 돈을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마치 전쟁을 돌입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칼을 살 것을 얘기하세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정치적인 관념이란 전혀 없는 순진무구한 갈릴리 농촌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죽하면 누가복음 12장에서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이 외식하는 자들이여 너희는 어떻게 천기의 기상은 구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세상의 시대의 것은 구별할 줄 모르느냐. 다시 말해서 자연의 이치가 돌아가서 내일 비가 올지 눈이 올지 이슬이 맺힐지 그것은 잘 알면서 어떻게 시대가 돌아가는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 시대라고 하는 것은 역사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입니다. 그 돌아가는 것을 모르면서 어떻게 너희가 이 시대를 산다고 말하시느냐. 예수님은 분명한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절대로 순진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 심지어 많을 때는 70명씩 데리고 다닐 때 이 모습 자체가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정치적인 행보예요. 사람이 사람을 무리를 데리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모습이에요. 정치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의 어머니가 착각을 했잖아요. 아, 내 아들 둘을 예수님의 제자로 집어넣었는데 이 예수님은 진짜 왕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왕이 되면 내 아들 하나는 좌의정에 하나는 우의정에 앉혀달라고 청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습 자체는 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종료주일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은 왕의 모습으로 들어가셔서 사람들이 전부 다 왕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붙인 죄패가 뭡니까? 이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정치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반역죄로 돌아가셨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3년 내내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어요. 하나님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얘기했어요. 정치에 무관심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에 무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은 무관심했을지 몰라도 그분은 돌아가실 때 정치적인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치에 무관심할지 몰라도 이 세상 정치와 엮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일본이 경제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일으켰는데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세상 국제정세 돌아가는 거 보면 분명하게 뭔가 급변하는 느낌은 들어요.
저같이 문외한이 봐도 그걸 느낍니다. 근데 어느 외교 전문가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국제관계 이론 중에 이런 게 있답니다. 항상 1등과 2등이 차이가 많이 날 때가 세상이 평화스럽대요. 그런데 문제는 꼭 2등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갖고 1등을 위협할 때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등은 미국이어야만 돼요. 중국은 저 한참 뒤여야 됩니다. 근데 중국이 올라오는 거죠. 동북아에서 1등은 일본이어야만 돼요. 그런데 한국이 자꾸만 1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1등과 2등이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나머지 3등과 꼴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 1차 대전 직전의 상황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저 같은 사람도 딱 느끼기에 이제는 냉전 구도의 판은 사라지고 새로운 판이 짜여지는 아주 과도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그냥 북중러 한 팀, 한중일 한 팀, 한미일 그냥 그 편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은 뭐 북한하고 미국이 막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판이 판가리가 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경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 일본이 했습니다만은 다른 건 몰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가 100년 전 구한말의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이렇게 컸나라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역사에서 항상 위험이 오는 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 같아요. 모든 나라들이, 특히 강대국들이 교만하게 되면 그 교만이 결국은 패망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 유발 하라리라고 말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마 그 히브리대 교수, 역사 교수인데 이 사람이 책 3권을 썼어요. 근데 사피엔스 아주 히트했습니다. 그리고 호모 데우스, 아주 그것도 재미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번에 뭐 한참 됐습니다만은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 이라는 책을 썼는데 21가지 주제를 이렇게 담았어요. 21세기의 화두가 될 만한 주제. 근데 제가 이제 읽다가 거기에 12장에 제목이 겸손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주제인데 부제가 뭐냐면은 당신은 세계의 중심이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21세기에 겸손이라는 게 주제가 있나, 그래서 좀 자세히 봤어요. 뭔가 했더니 이 나라들마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하다는 거예요. 나라들이 자신들이 마치 세계 중심이라고 착각을 한대요. 그래서 예를 드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저렇게 부도가 나고 나라가 망해도 말이죠, 인류 역사는 플라톤 이후부터 시작됐다고 가르치고 믿는데요. 그리고 모든 중요한 사건과 발명들은 다 아테네에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자기들이 가르친답니다. 중국의 민족주의자들은 모든 역사는 다 황제의 역사고, 그리고 모든 서양과 무슬림의 역사들은 전부 다 우리를 카피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도는 더 기가 막힙니다. 인도 우월주의자들은 모든 비행기와 핵폭탄은 전부 다 공자와 플라톤 이전에 우리 인도의 성자들이 만들었어, 이렇게 믿는데. 더 재밌는 것은 유발 하라리가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그 챕터가 유대인을 까는 거였어요. 자기도 유대인인데 얼마나 유대인들이 자기 교만이 심한지 자기가 요가를 배우러 갔대요. 요가를 배우러 갔더니 요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야, 이 요가가 누가 만들었는 줄 알아? 누가 만들었는데요? 아브라함이 만들었어. 아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이 유발 하라리 교수가 증거 대보시라고 그랬더니 창세기 25장 6절을 대더래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25장 6절을 봤어요. 봤더니 아브라함이 첩의 아들들에게 선물을 주고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아들들이 떠나서 동쪽으로 나아가게 살게 하더라. 근데 그 동쪽이 인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들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들이 인도로 뻗어갔기 때문에 결국 요가가 다 누구의 거냐? 아브라함이 만든 거지.
믿습니까? 그래서 이 유발 하라리가 유대인을 까는데 그래요. 유대인들이 20%의 노벨상을 받았지만 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교의 신앙 때문에 자기들이 노벨상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아인슈타인이나 프로이드 같은 위대한 심리학자와 과학자들이 나온 것은 유대교 밖을 떠났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근데 이런 것은 어느 나라든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심지어는 모든 우리나라의 고귀한 문화들은 전부 다, 일본의 모든 문화는 전부 다 한반도를 거쳐 지나갔다. 다 백제가 다 줬다. 이것도 심한 착각이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유홍준 교수의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느 나라든지 가장 위험한 거는 교만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비굴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국제 정세 보면 미국이나 또 일본이나 저렇게 교만하면 안 되지 않나, 위험하지 않나. 모든 제국의 교만이 결국 하나님께서 치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 정치를 언급하신 적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정치적인 이 관계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재밌어요. 낮은 자가 높아지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섬기는 자가 대접받는 나라고, 살아있을 때 물 한 잔 떠주면 그걸로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나게 대접받고요, 오른편 맞고 왼편 맞고 희생하는 사람이 훨씬 더 영광을 받고 이런 나라예요. 어른들보다 어린이들이 훨씬 더 대접받는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들이 딱 봤을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랑 다르네, 그리고 다른 정도가 아니라 로마의 실정법을 거스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죽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과 이 로마의 가치가 달라요. 다르니까 거기서 하나를 딱 끄집어내서 예수님께 오늘 묻는 질문인데, 이 질문이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당시에 핫 이슈예요. 뜨거운 감자예요. 야, 로마의 세금을 내야 돼, 말아야 돼? 내면은 말이죠, 매국노가 되는 거죠. 내면은 매국노가 되고 우리 국민들에게 돌을 맞고요. 안 내면 애국자는 될 수 있어도 로마에게 칼을 맞아요. 이 딜레마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고 항상 이것은 논쟁거리였는데, 이걸 오늘 가지고 요걸 갖고 예수님께 들이대면 요 꼼짝 못하겠구나, 뭘 대답해도 죽겠구나. 그래서 묻는 것이 바로 오늘 22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잔인한 질문을 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자기를 죽이는 걸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극찬을 합니다. 굉장히 예의를 갖춥니다. 예의를 갖춰서 얘기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말씀도 잘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도 취하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극찬을 해줍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로마 제국의 황제 시저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그릅니까? 딱 던지는 거예요. 옳습니까? 그릅니까?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질문의 답은 딱 두 개예요. 선택지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예수님 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세금을 내라, 세금을 내지 마라. 세금을 내라, 그리고 매국노가 되라. 세금을 내지 마라, 그리고 죽어라.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똑똑하신 분. 정말 저는 예수님이 오늘날 대학에 오시면 논리학 강의를 하셔도 정말 잘하시는 지혜자이실 것 같아요. 정말 똑똑한 사람은 그 질문의 틀에 매이지를 않습니다. 매이지 않고 질문의 프레임을 확 바꿔버리셨어요. 뭐라고 제3의 대답을 시도하시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멍해집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질문이 뭡니까? 대상이 하나였어요. 가이사를 놓고 세금을 내요 마요 이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대상을 두 개로 만드셨어요. 가이사와 하나님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낼까요 말까요를 쫙 빼고 하나로 줄여서 내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던진 질문의 틀을 완전히 바꿔서 당신의 제3의 대답을 하신 거예요. 대상을 두 개로 해서 가이사에게도 세금을 내고 하나님에게도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 말을 들으니까 매국노들은 다행이다, 세금을 내라는 거네. 민족주의자들은 하나님께도 내? 할 말이 없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야, 이거 고맙기까지 하네,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상황이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침묵을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이거 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을 우리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오해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 정치는 세상 정치인들이 하게 놔두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만 신경 쓰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정교 분리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은 세상이 돌아가기 알아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는 거룩한 일만 하면 된다고 분리를 해서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과연 지금 분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히틀러가 나타나도 알아서 하고, 독재자가 나타나서 사람을 죽여도 알아서 하고, 세상은 알아서 보피하고 돌아가든지 마음대로 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된다고 교회는 그렇게 선을 그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나라는 가이사가 알아서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가이사의 나라가 같이 우리는 섬겨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면 이 세상 나라에서 버림받느냐? 그럼 이 세상 나라를 섬기면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981년도에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인데 스포츠 영화의 아주 걸작품입니다. 근데 이게 1924년도 파리 올림픽이죠. 올림픽에 육상 두 사람의 영웅을 그린 실제 이야기입니다. 에릭 리델. 음악 들리시나요? 들어보셨나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인데 지금 이게 불의 전차, 이게 스포츠 영화지만 한편으로는 기독교 영화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기독교 영화인데 여기에 1902년도에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스코틀랜드 선교사 집안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근데 이 에릭 리델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달리기를 잘해요. 그래서 얼마나 달리기를 잘하는지 100m 스프린터, 아주 그 도약하는 그 힘이 굉장히 빨라서 나르는 영국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이 20살 다 됐을 때 너무 잘 뛰어가지고 이제 올림픽 국가대표로 선발이 됩니다. 선발이 돼서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에릭 리델 100m 주자. 근데 이 에릭 리델이 파리에 도착을 해서 이제 올림픽 일정을 시작하는데 일정표가 나왔어요. 보니까 예선 경기가 주일날 오후 3시에 잡혀있는. 그걸 보고 에릭 리델이 올림픽 위원장을 만나서 저는 주일에는 뛸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육상을 하는데 주일은 제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일에는 제가 뛸 수 없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영국 황태자까지 와서 설득을 합니다. 조국을 위해서 주일 하루는 좀 쉬어라.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잠깐 하루 좀 쉬면 안 되겠느냐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에릭 리델이 꺾지를 않아요. 저는 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그냥 신문에 뭐라고 나냐면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이다. 조국을 배신한 자예요.
조국의 명예를 저버린 위선자라는 그냥 온갖 비난조에 언론들이 그냥 도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100m 경기를 뛰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400m가 목요일날 결승에 있었는데 그 400m를 뛰어야 될 선수가 다쳤어요. 그래서 에릭 리델이 제가 400m를 뛰겠습니다. 평일에 하니까. 그런데 예선을 어렵게 마치고 올라가서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맨 옆에 6번 줄, 그러니까 제일 성적이 안 좋은 줄이죠. 거기에 섰는데 딱 뛰기 직전에 누가 메모를 하나 줍니다. 그 안마사가 전달해 주는데 그 메모를 딱 보니까 거기에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을 저주하면서 하는 말씀 구절인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라는 구절을 줍니다. 근데 그거를 딱 쥐고 뛰는데 1924년도 필름을 제가 직접 봤어요. 봤는데 진짜 뛰는데요, 400m를 100m 뛰듯이 뛰는 거예요. 맨 끝에서 뛰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속도가 같아요. 47초 6 세계 신기록을 냈습니다. 자기 주종목이 아닌데.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릭 리델이 100m는 내 힘으로 뛰었고요, 나머지 300m는 주님께서 뛰어주셨습니다. 제가 뛴 것 같지 않습니다. 100m는 내가 원래 주종목이니까 내가 내 힘으로 뛰었어요. 그러나 300m는 하나님이 뛰어주셨습니다. 이 400m 메인 경기도 아닌 곳에서 세계 신기록을 내는 에릭 리델이 그야말로 영국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스포츠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존중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했고 하나님 나라의 신념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일날 뛰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조국으로 배신당하고 조국으로부터 욕을 먹고 그리고 엄청난 비굴함을 당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잠시 비난은 받았어도, 잠시 고통은 받았어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에서도 에릭 리델을 영광스럽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따로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우리 안에서 돌아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광복기념주일을 우리가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같이 돌아가는 나라이지 결코 저거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고 교회는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그 추구하고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이 땅의 나라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선교하세요. 선교하시는 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세요. 이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게 이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에릭 리델은 주일은 안 뜁니다라는 오직 하나의 가치를 갖고 얘기했지만 결국 민족의 영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20년 동안 텐진에 가서 중국 선교사로 살다가 정말 성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가 마지막 뇌종양으로 43세에 죽기까지 그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영광을 돌리면서도 그의 영국 사랑하는 민족이 그로 인해서 오히려 영광 받았다고 하는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우리 안에서 품고 가야 할 두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도의 영광과 명예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힘차게 찬송하면서 광복 기념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